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가톨릭 교회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겨울이 온 것 같죠? 어제는 눈도 좀 내리고 그랬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또 건강에 유의를 해야 돼요. 감기 안 걸리시도록. 이런 때에 또 감기가 걸리면 괜히 더 불안하고 또 그런 게 좀 있죠.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계시면은 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건조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물 마시는데 저도 하루에 한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물을 마셔요. 저 감기가 많이 걸리는 편은 아닌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좀 마시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막 물을 좋아해서 잘 마시는 편은 아닌데 항상 보이는 데 놔둬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계속 마실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운동하는 거. 저도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날씨가 좀 춥다고 해서 집에만 계시지 말고 좀 산책하고 15분에서 30분 사이 추울 때 밖에 나가서 있으면 몸에서 열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피도 잘 돌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자,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 한번 볼게요. 좋은 반응들도 있었고 건의사항도 있고 또 질문도 있었네요. 사도 바오로 편에 대한 댓글로 신부님의 폭넓은 강의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찬미예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열정을 묵상해봅니다. 황신부님 바오로 강의 듣고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신학적으로 부족한 저희에게 신앙과 지식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강의 너무 좋아요. 점점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지치지 않았던 열정과 순교 덕분에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강건하고 명백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초기 교회의 예민한 상황과 모든 불협화음을 오직 성령의 힘으로 밀고 나가며 버텼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의 숭고하고 거룩한 믿음을 놓지 않는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까지 해주셨고 그리고 이분은 미사에 대한 강의 내용을 들으신 것 같아요. 가톨릭 신자로 미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신자스럽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으나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재현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신부님의 강의는 정말 일품입니다. 계속 열심히 공부하며 저의 영혼을 일깨워 가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지난주 유스티노 편에 대한 댓글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여기저기 다녔지만 만족하지 못한 유스티누스 순교자가 우연히 어느 한 노인을 만나고 마음의 섬광이 일면서 삶을 바꿀 진리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었다고 하니 생각해보건대 그 노인은 분명 성령께서 인도하신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를 관통해서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라고 댓글 있었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전해야 한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라고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건 건의사항 같은데 잘생긴 신부님 얼굴만 비추어 주시지 말고 유스티노 성인의 초상이나 그분의 아폴로지아 책이나 트라폰과의 대화 책을 보여주셨으면 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저번에 12사도랑 바오로 사도 초상들을 전부 삽입을 했는데 유스티노는 빼먹었네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자주 같이 공부하던 신학생 친한 친구가 지금은 신부님이죠. 옛날 인물들 공부할 때 항상 사진을 찾아본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물론 그 옛날 사람의 얼굴이 어땠는지 지금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그림이란 것이 아예 없죠. 뭐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황제 정도나 돼야 흉상 정도 조각이 남아있고 그렇지 웬만한 사람들 얼굴은 글로 이렇게 몇 마디 묘사돼 있는 거에만 의지해서 상상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뭐 키가 컸네, 작았네, 머리카락이 없었네, 뭐 눈매가 뭐 어땠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초상을 한번 봄으로써 찾아봄으로써 더 잘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항상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유스티노는 빼먹었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그 댓글 아래에 답을 드릴까 하다가 차라리 여러분 모두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이고 또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해주셨냐면 신부님 유스티누스 영자 표기가 유스티누스 J 아닙니까? 유스티누스로 I로 나오는데요 하고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역사를 공부할 때 조금 수준 있게 들어가려면 언어학을 꼭 공부해야 돼요. 언어학, linguistics라고 하죠. 모든 학문의 기본이에요. 언어학이라는 것이. 저도 기회가 되면은 다시 대학교 가서 언어학 수업만 골라서 차근차근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어요. 특정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디로 흘러가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되고 어떤 문화가 접목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역사와는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알면 모든 것의 상당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쓰는 언어로 번역된 이야기는 왜곡되고 변질될 위험이 크잖아요. 그렇게 몇 단계 또 거쳐가면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이따가 다시 제가 얘기하겠지만 영지주의다. 영지주의라고 하면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영어로는 Gnosticism이라고 하는데 Gnosis라는 그리스어로 지식이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들어도 Gnosticism이라는 사상은 어떤 지식과 관련된 거구나 할 수 있겠죠. 어떤 용어를 들어도 그 어원이나 배경을 알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우리 옛날식으로 막 외우려고만 그러면 그건 공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때 배운 게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시험을 위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론이나 강의 때 어떤 용어의 어원을 가져와서 설명을 자꾸 많이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언어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유스티누스의 철자가 아마 인터넷 쳐보면 J로 나올 텐데 제가 I라고 자막을 냈다는 얘기죠. 질문이죠. 자, 유스티누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로마식의 이름이잖아요. 지금에 와서 라틴어로는 J를 쓰기도 하고 I를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던 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그리스어에서 온 거라서 그래요. 그리스 원문으로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유스티누스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J자가 아니고 I자를 꼭 써야 되고 거기에 어파스트로피까지 붙여서 발음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뭐 지금 그리스어 수업은 아니지만 약간 휴스티누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어떨 땐 일부러 유스티누스 또 어떨 땐 유스티노라고 하는데 같은 인물이에요. 알렉산드로스랑 알렉산더 같은 인물이고요. 분명히 유스티누스라고 배웠는데 어디 책에 보니까 유스티노라고 나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인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않으시게 또 계속 다른 식의 표현법에도 적응하시도록 하는 게 저의 의도예요. 유스티누스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저스틴이 되는 것도 얘기했었죠. 제 세례명은 요한인데 영어로는 존이잖아요. 베드로는 피터, 바오로는 폴. 뭐 아주 많아요. 이거보다 더 진짜 헷갈리는 이름들도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아무튼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본격적인 강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네요. 그래도 오늘 내용이 그렇게 뭐 많거나 어렵지는 않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호교론과 호교론자 유스티누스 이야기를 했었죠. 철학자였고 신학자였고 또 순교자였어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끝없는 열정으로 그리스 로마 철학을 정통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과 교리를 다른 사람들의 그들의 언어로 풀어서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교를 널리 알렸고 또 잘못된 이해는 바로 잡았던 그렇게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을 수호했던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순교로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던 호교론자 유스티누스. 자, 사진 넣었어요. 여기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호교론자들을 통해서 많은 학문적인 지식이 교회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이 생겼는데 바로 분열과 이단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학문적인 지식에 앞서서도 여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교회로 들어오면서 물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진리를 바라볼 때 다른 해석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단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시나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TV나 영화 같은 데에서도 그려지는 모습이 있는데 막 광신도들이 모여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치고 집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뭐 그렇죠? 그런 종교 집단의 뭐 교주들도 생각해 보면 인상부터가 좀 이렇게 무섭고 뭔가 좀 압도적일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이단 사이비 불법 조직도 물론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신학을 논할 때 이단이라고 하면 옳은 가르침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리 혹은 틀린 잘못된 교리라고 정의하면 돼요. 영어로는 heretics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하리레시스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뭔가 나뉜 거, 갈라진 거 뭐 그런 뜻인데 이단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네들은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개념을 진짜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진실이 그렇게 왜곡돼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의도는 뭐 순수한 거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악하다고 하기는 좀 뭐하고 하지만 틀린 건 틀린 거죠. 그럼 왜 굳이 이 시간에 우리가 이단을 공부하느냐? 가톨릭 교리 배우기도 빠듯한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단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회 가르침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법 같은 걸 배우면서도 선생님이 꼭 잘못된 예를 보여줘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그래야 그 틀린 맞춤법을 쓰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맞는 문법도 더 정확하게 머리에 들어오죠.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틀린 걸 배우면서 우리 머릿속엔 그 진리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이런 이단들로부터의 도전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직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위기를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단이 온전하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 항상 모든 현상과 사물엔 양면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초기 교회를 떠올릴 때 순수한 믿음으로 박해를 피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똘똘 뭉쳤을 것이다. 지금처럼 수많은 골치 아픈 문제들은 그때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한순간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어요. 교회 초기 때부터도 분열과 이단들로 인한 혼란은 있어 왔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저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네 마네 하는 신학적인 다른 견해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교회 내부에 분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의회를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티오키아에서는 1세기 말까지도 그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었어요. 당시 안티오키아 교회의 주교는 성 이냐시오였어요.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로욜라의 이냐시오 아니고 또 주일을 언제로 지내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나뉘었었어요.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로 지내면서 유대교의 안식일을 대체해버렸잖아요.
언제가 주님의 날이냐를 가지고도 논쟁을 하고 비슷하게 파스칼을 언제 지내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런 크고 작은 논쟁거리들이 많았던 것은 한편으로는 교회 구조가 아직 탄탄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공동체가 흩어져 있는데 모든 그 지역 교회를 하나로 딱 묶어주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도좌가 아직까지는 딱 부러지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였던 거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잘못된 개념들 중에서 하나는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가현설, 영어로는 다시티즘이라고 해요. 다시티즘. 그리스어가 어원인데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여지다, 보이다 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가현설, 다시티즘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신인데 확실히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이다. 육신의 실체는 없고 신적인 영만 존재했다. 그냥 우리 눈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틀린 생각이죠.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없었다면 순환당하지도 않으신 거고 죽지도 않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가 여기서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면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에겐 희망도 없는 것이다. 자, 아무튼 이 가현설, 다시티즘 기억해 두세요. 가현설을 믿는 사람들의 무의가 어떤 이단들을 만들어냈는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럼 초기 교회 때 존재했던 이단들 많은데 그 중에 3가지 중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지주의, 조금 전에 이미 언급을 했죠. 영지주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증명할 길은 없어요. 아마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이 유행하면서 동서양의 사상들이 결합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리스 신화나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 중동 지역의 여러 종교들, 또 동양에서 온 어떤 그 선악을 나누는 이원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섞였을 거예요. 유대 전통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이집트에서도 이 영지주의 사상에 대한 자료들이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아무튼 영어로는 Gnosticism이라고 해요. Gnosticism. G가 묵음이라 발음을 안 해요. Gnosticism. Gnosis라는 그리스어 지식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영지라는 건 신에게 도달하는 지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짧게 표현하면 영적인 지식, 영지. 그렇죠? 그리고 그 지식은 뭔가 특별하고 신비스럽고도 비밀스러운 구원으로 가기 위한 어떤 열쇠 같은 것이다 라고 믿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쨌든 영지주의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구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영지주의를 자세하게 다루는 건 너무 복잡하고 또 의미도 없어요.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먼저 영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라고 하면 뭐예요? 듀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원, 2가지 원리라는 뜻이겠죠. 우리 소설이나 영화에서 맨날 나오는 개념이에요. 선과 악, 착한 편, 나쁜 편, 영웅과 악당, 형사와 범죄자. 애들 보는 동화에도 나와요. 이런 개념이. 늑대와 양. 항상 이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원론이라는 개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선인과 악인으로만 나눌 수 있는 건가요? 늑대는 나쁘고 양은 착한 거예요? 아무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거리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넘어가고, 이 선과 악의 대립 구도, 이원론. 자, 이런 이원론이 영지주의에서 어떻게 발전하느냐. 세상의 원리를
정신적인 원리와 물질적인 원리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것은 선의 세계와 연결되고 물질적인 것은 악의 세계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면을 훨씬 더 중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어떤 이원론 사상의 영향이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공자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보이는 게 중요하다.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어른들한테 예의를 지키고 고개를 숙이고 힘들더라도 제사를 지내고 순서나 방식을 잘 지켜야 되고 형식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렇죠? 공자는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어요. 흥미롭죠? 어떤 이론이든 이렇게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들으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것이든 그 본질을 우리가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적인 것은 가볍게 생각하고 정신적인 것만 강조를 했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에서는 육신보다 영혼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실체는 사실 그 자체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 뭐냐? 영혼이 그냥 육신 안에 갇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원론에 의해서 영혼은 좋은 거고 육신은 나쁜 거니까. 우리 삶의 의미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육적인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욕심, 욕망 이런 거를 굉장히 억제해야 되는 이런 사상도 생겨나는 거고. 자, 뭐 이런 그림도 있는데 보면은 여기 아래에 엎어져 있는 사람이 물질 세계에서 어떤 영의 세계로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뭐 그래도 뭐 아직까지 여기 뭐 큰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죠. 근데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갖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교회 가르침 중에 육화라는 교리가 있죠. 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사람이 되심. 그렇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 실제로 인간이 되셨다는 거.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자들한테 있어서는 이 개념이 너무 웃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육신은 물질적인 것이고 나쁜 거잖아요. 근데 왜 신이 그런 악의 세계인 물질적인 것과 결합을 하냐는 거죠. 신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는 맞는데 그 악의 원리인 육체를 실제로 취하신 거는 아니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현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뭐 이렇게 대충 그냥 맞는 것처럼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럴듯하게 들리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으면 일단 근본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그냥 쇼가 돼버리는 거예요.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 그냥 연기하신 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육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순환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죠. 애초에 육신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럼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파스카 신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 게 돼버려요. 영지주의자들한테 있어서는 예수라는 존재는 그냥 예언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그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지식, 영지를 전달해주는 그냥 예언자, 메신저, 뭐 그 정도.
그리고 그 지식은 자기네들한테만 드러나 있다고 믿었어요. 어느 이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고 막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죠. 일종의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어딜 감히 뭐 누가 누구를 좀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생각이죠.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이 보신다면 참 답답해 하실 노릇이에요. 자,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마르키온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랑 어떤 점에서는 비슷한 면도 있는데 달라요. 2세기 초에 생겨난 이단 사상이에요. 마르시오니즘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이 이단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주교였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가톨릭 교리랑은 안 맞는 교리를 가르치고 다녀서 결국 교회에서는 쫓겨나는데 나중에 독자적으로 자기만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자, 어떤 점이 문제가 됐느냐. 일단 성경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도 성경 공부하면서 잘 아는 부분이에요. 구약에서의 하느님과 신약에서의 하느님,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좀 다르잖아요. 구약에서의 하느님은 인간을 벌하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불뱀을 보내시고 이방인들을 멸망시키시고 정의롭게 보이기는 하지만 좀 무섭기도 하죠. 근데 신약으로 와보니까 어때요? 세상 자비로우시잖아요. 집 나간 아들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시고 맨발로 마중 나가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 열고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하시면서 용서를 베푸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마르키오는 이런 부분에서 혼란을 심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하느님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구약의 하느님은 폭력과 복수의 잔인한 하느님이고 신약의 하느님은 사랑과 정의와 용서의 하느님이다.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느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파괴하는 그냥 민족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느님은 모든 민족을 포용하는 사랑의 하느님이다. 어때요? 벌써 유일신 사상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한 분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영지주의에서 믿는 그 이원론, 그 냄새도 조금 나죠.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인정했어요. 그리스도교 전통의 뿌리는 어쨌든 유대교인데 그런 것도 다 끊어버려요. 복음서에서도 구약의 하느님이 언급되는 부분은 다 지워버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이랑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성만 있다. 인간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자, 마르키온 사상은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단 종교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마니교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마니교. 이단의 종합 짬뽕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니키즘이라고 하는데 이 마니교의 창시자 이름 마니를 딴 거예요. 215년에서 274년경에 살았다고 기록이 있어요. 아주 초기 교회 시기보다는 조금 뒤에요. 이 마니교의 교리는 아주 다 짬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유대교, 영지주의, 마르키온주의, 그리스도교, 조로아스터교, 불교, 배화교, 그리스 신화 등등 바빌로니아 중동 지역의 종교에서 좀 그럴듯해 보이는 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특징이라고 하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이원론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어요. 정신세계는 선하고 물질세계는 악하다. 지금 이 세상보다는 다음 세상, 내세의 지향을 두고 있어요. 착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데 이 두 신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신이 이기면 세상이 평화롭고 악한 신이 이기면 이제 그때 전쟁이나 재앙이 닥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착한 신이 이겼구나 좋아하면 되는 거고 악한 신이 이겨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악한 신이 우리를 괴롭혀도 착한 신이
항상 예언자들을 보내서 세상을 돕는다라는 거죠. 부처도 그렇고 예수도 그런 예언자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 덕분에 이 세상이 조금 좋아졌지만 다시 악한 신이 세력을 키우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 죽음 이후 200년이 지나서 그 착한 신이 보내는 예언자들 중에 가장 으뜸, 대빵 예언자가 이 세상에 왔으니 그가 바로 마니라는 인물이다. 아주 전형적인 사입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마르키온 이단의 영향도 조금 받았는데 마니도 역시 구약은 인정하지 않고 신약조차도 좀 애매한 부분은 다 생략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얘기를 넣어요. 사도행전도 아니고 무슨 마니행전처럼 막 만들어 버리는 거죠. 본인이 신격화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찾아서 체계화하고 그걸 마니교 경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여러 사이비 종교들의 교주들이 이런 비슷한 짓을 많이 하는데, 그들의 원조격인 인물이 바로 이 마니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헛소리를 도대체 누가 믿고 따라갈까 싶지만, 마니교는 3세기부터 해서 4세기에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14세기까지도 존재했었어요. 대단하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처음엔 이 마니교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자, 오늘 이렇게 1세기부터 존재했던 교회 내부에서의 분열, 또 이단이란 무엇이고 초기 교회에 존재했던 이단 사상들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요? 교회는 과연 이런 도전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엔 이런 잘못된 이해를, 진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누가 어떻게 바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한 가지 공지 혹은 홍보할 것이 있는데, 우리 본당 교우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콘서트가 있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12월 11일 금요일 동부 시각으로 해서 저녁 7시 반에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노래 몇 곡 제가 불러드리고 또 어떤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뭐 거룩하게 성가 부르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가요랑 팝송 몇 개 준비했어요. 금요일 저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요새 뭐 어디 특히 또 불안해져가지고 있는데 나가시고 뭐 이럴 일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식구들 모아서 편하게 제 노래 들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위 가족들 또 친구들, 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링크 공유하시고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내일 저녁 7시 반 제 콘서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